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제일 힘드십니까? 뭐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 명부만 있는 사람들은 뭐 생각하기를 신앙생활 뭐가 힘드냐, 그냥 교회만 잘 나가면 되지 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느낀 것이 또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는 몰라 신앙에 대해서 아주 순수하거나 뭐 더 열심으로 열정을 내지 못해서 뭐 어려워하고 힘들고 하고 이럴 수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그 중에서 어려운 중에서 다른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지켜나가면 되고, 그냥 내 자신 절제하고 되고 하면 되고, 이러니까 다른 건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정말 내가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를 처복종시키는 것이고, 나를 다스리는 것. 바로 나 자신이 신앙생활, 내 자신을 쳐서 다스려서 하늘의 사람에 맞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렵더라는 것이죠. 뭐 초신자 때나 뭐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뭐 그렇게까지 일정히 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을 보면 보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가장 나에게 큰 대적이 되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대적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제일 힘들더라라는 것인데, 뭐 사람들이 나를 다스리는 게 뭐가 힘드냐, 뭐 나를 다스리는 게 뭐가 어렵냐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나를 다스린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레위기 19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다스리는 자의 정직한 본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온전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다스린다는 거는.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 거룩한 이유가 하늘에 있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 성전이니까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거룩해지려고 하면 그 성전도 역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말씀하시는 게 뭐라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먼저 나를 죽이는 것을 말하죠. 나를 죽이고 나를 처복종시키는 사람, 나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나를 다스리는 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나를 다스린다는 게 뭐랄까요? 내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은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싫은 표정 하나 안아줄 수 있는 거,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먼저 가서 안아줄 수 있는 거, 내가 그 사람은 내가 원수같이 생각해도 내가 먼저 안아주면서 사랑해줄 수 있는 거, 품어줄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원수들자도 원수 같다면 우리도 품어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품어주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이게 전에는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런갑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나와가지고 앉아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찬양만 잘하면 되고, 일하러 가면 하면 되지.
이러면 끝난 줄 알았어요. 성경이 허락하면은 그냥 소설이 쫙쫙쫙쫙쫙 흘러가면 되지. 이런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의 가장 기본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거. 그 사랑하라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인내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참아야 되고 더 내가 부드러워져야 되고 내가 더 한 발 양보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말하면 뭐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는 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안 되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렵더라라는 것이죠. 그 외에는 뭐 그렇게 어렵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밥 먹듯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나오고 이 모든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 되고 있는데 가장 힘든 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이걸 알고 나니까 더 힘들어지더라라는 것인데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할 때에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에 그때 그냥 온전하게 그냥 주변에서 나를 다스릴 수 있게끔 내가 온전한 성품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줍니까?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시비를 걸고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넘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내 혈기를 올리게 만들고 우리 사모님은 계속 보면서 이렇게 많은데 그걸 온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옆에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내 자신을 단련시키고 내 자신을 그냥 치는 부서지는 그런 훈련을 시키게끔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은 이 이유를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에 대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오는 이 인내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세 번째로 드리면은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기쁨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오는데 주변에서 나에게 오는 시련과 고난과 그런 나를 연단시키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시기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3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훈련의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오는 시련이나 그런 연단의 과정을 보고 투정하고 불평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인내함으로 내가 참고 견디는 것으로 인하여서 뭐가 된다는 것이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기르기 위한 도전이나 연단이나 시련에 대해서는 기뻐하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것이 바로 나를 다스리는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힘들고 성숙한 사람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참 힘든 건 사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걸 완벽하게 해낸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고 이게 힘들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늘도 내가 교회 나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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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훈련을 쌓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또 하늘의 사람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할 때에 레위기에서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온전한 모습을 갖춘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나중에는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다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 그 과거에서는 누구든 간에 다
다 이런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윤리에서 떠났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모든 것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라고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다시 거듭난 사람임에도 우리는 늘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만족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이라 하늘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성경을 뭘 하나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걸 이룸으로 인해서 내 만족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에 빠지는 게 뭐예요? 나는 그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율법을 하나를 지킴으로 해서 그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골로새 바울사도가 골로새에서 말하는 게는 그거는 옛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 오늘 22절 23절에 보면은 자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꾸며낸 것이랍니다.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에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소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뭐 보이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보이는 것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내 만족, 내가 보이기 위한 것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보이기 위한 것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부서뜨리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나를 다스리는 게 어렵다라고 말을 하느냐? 저는 볼 때 그래요. 율법을 알면은 율법을 지키기 쉽다고 봐요. 율법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지키잖아요, 아직도. 율법은 지키기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으로 자유 얻은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막 수십 번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구약은 차라리 낫다. 구약은 차라리 우리에게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명분이 되겠구나. 우리 같은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씀 율법은 잘 지키잖아.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니까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이더라는 것이죠. 구약으로 볼 때는 참 어렵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는데 신약에 오니까는 다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구약은 행동함으로써 내가 증명하는 것이죠. 신약은 어때요? 아까도 말했지만 오로지 나를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나를 복종시켜서 내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신약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약의 왕은 내가 자유롭다 생각하면서도 역시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쫓아가면서 구약의 율법으로 내 만족을 삼고 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랬어요? 그거는 내 자신의 욕망을 억제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가는 온전한 모습을 갖추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골로새 3장 5절 10절의 오늘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에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합니다. 자, 옛사람의 형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형태는 땅에 속한 지체들의 모습은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똑같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옛 생실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처복되시는 게 제일 힘듭니다. 나를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는 음욕도 들어가 있고 탐욕도 들어가 있고 비방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수고스러운 것도 들어가 있어요.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부수지 못하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다 쉽죠. 그게 솔직히 말하면 말로는 다 쉽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도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서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끝까지 구약의 그 성품에,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또 그 옛날에 그 뭐 행함에 의해서 내 자신을 만족하고 행함에 의해서 내가 뭔가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을 잊어버리려 한다면 그것을 버리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복음으로서 자유해지고 그 복음으로 자유해지는 것으로 성령의 힘을 얻게 되고 성령의 힘으로 해서 나를 다스리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야?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옛사람 그 더러운 성품을 닮아갔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세상들과 같이 뭐 차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탁 끼면 야 부자 될 놈이라고 하고 욕을 하게 되고 앞에 싹 끼들고 뭐 매너도 없이 싹 간다고 야 예의 바른 놈이라고 욕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달라진 게 뭐예요? 우리 사모님 말한 것처럼 예의 잘된 놈아, 예의 부자 될 놈아, 그게 새 사람의 성품을 입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과거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를 내는 것이죠, 그게. 그런데 그게 참 힘들어요. 우리의 과거의 사람이 그대로 뚫뚫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럼 과거의 우리 삶은 어땠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고 오늘 바울 사도는 28절에서 뭐라고 했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부인한다는 것이죠. 부인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었으며 수군거리는 자여 중상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불선한 자여 오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신의가 없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분명히 심판과 이 그들에 대한 것을 분명히 격가를 지불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심판관이 하신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거다는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요.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악에 대해서 모른 척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임에도 너희는 어쩔 수 없었어. 그래, 너는 어쩔 수 없었어, 그거는. 그 상황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두둔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옛사람의 성품을 담았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공정하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담아가고 그것을 가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한 것처럼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두려운 것이죠.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이 홍해 앞까지 쫓아왔다고 생각을 스스로 말을 하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니까는 율법적으로 홍해 앞까지는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런데 홍해 앞에 가니까는 뭐가요? 막상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두려움에서 내가 어떻게든 타협을 해보겠다고 두드려주는 거예요, 같이. 그 불의를 보고 눈을 돌려보는 것이죠. 그 악을 보고서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엇이 두렵죠, 여러분? 무엇이 두렵죠? 내 눈에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에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는 뭐예요? 사울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다라는 것이죠. 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 법이 나에게 적용이 됐거든요. 부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과거의 모습을 오늘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 사람의 그 모습을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로마서 2장 1절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평가하는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들도 똑같은 일을 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해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4절 말씀인데, 로마서 2장 4절 말씀인데, 이거 꼭 잘 듣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증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은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늘 우리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저도 역시 말씀을 이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분이고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에는 뭐예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야가 엎드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 실제로 그러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나와가 엎어지가 하나님하고 주의 찬양하면 대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 바로 야곱이 따랐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알아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다고 그러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로마서에 말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너그럽고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하냐?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개차반처럼 행동하고 난데, 야, 세상들 하는 말 있죠? 야, 네 교회잖아. 네 교회 가서 오늘 네 마음대로 오늘 놀다가 내 다음날 주일날 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다 해결되잖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것이잖아요. 농락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날에. 참, 이게 그냥 나는 아니대, 이런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100명의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 90명 이상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참 너그럽게 봐줘서 90명이라는 거예요. 90명 이상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나는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이용하는 겁니다.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이러면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 이용하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결국적으로.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정의로운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정직한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속에는 온갖 엄연과 탐욕과 다 들어있으면서 그것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가 이용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마태복음 5장 34, 35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 보좌이고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 발을 놓이신 발판이고 예루살렘을 내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입에서 어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너희들 유익을 챙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너희들 욕심을 챙기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왜 이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의 실제적인 마음속과 행동의 결식으로는 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하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고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3장 1절 4절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여기서 1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쉽게 말해서 뭐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부활의 사람으로서 다시 부활하였으면 이제는 땅의 것을 이제는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같이 그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말고 하늘의 보좌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를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것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우리 모습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모습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우리도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람의 가질 마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늘을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바라봐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땅에 있는 탐욕이나 욕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모든 걸 생각할 게 보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늘에 있는 것만 보게 되는데 그 하늘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만을 나에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그런 것을 나도 모르게 나온다 그런 건 내 눈은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시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런 게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많이.
감추어졌다.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관광에서 놀러 간 사람들이 외국으로 하여튼 놀러 수 있는데 그게 그런데 관광을 간 사람이 그 관광을 가면은 관광 비자를 가지고 가야 되죠. 관광 비자는 단기간이잖아요. 단기간인데 단기간 비자를 가지고 간 사람이 그곳에 가서 내가 좋다 해서 거기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돈을 벌이겠다고 사업을 벌리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다면 결국 그 사람 뭐가 돼요? 불법 체류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쫓겨나고 이 나라에서도 긁은 물고 배치 따지네요. 여러분, 잠시 놀러 간 사람이 그곳에는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 그냥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집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자기가 원하지 않다. 그 시간이 되면 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은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이까지 이리로 잠시 머물러 온 것이에요, 이게. 잠시 들러러 온 것이 쉬러 온다고 해야지, 관광을 왔다 해야 될지, 휴가로 와야 되는지, 온 것이에요, 하여튼,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시간이 되면은 돌아가야 됩니다. 이곳에다가,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곳에다가, 욕심을 부리고, 집을 사고, 명예를 얻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우고 해봤자, 우린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돌아가야 돼. 내가 여기서 혈기로 피 터지게 싸워도 아니면 여기서 내가 정말로 사랑받으면서 내 흔적을 한번 남겨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도 결국은 어떤 sek에 사모당하네? 결국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왜 내 욕심을 부리면서 싸우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왜 내 주관을 내세우려고 그렇게까지 커서를 치고 있습니까? 왜 여기서 내 재산을 불리려고서 그렇게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왜 여기서 우리가 어디 잘 살려고 명예가 세워지려고 뭔가 권세가 세워지려고 왜 그러느냐는 것이에요. 관광한 데서 권세가 세워지면 얼마나 세워지겠습니까? 예? 잠시 머물러 간 곳에서 내가 부자가 되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 부자가 되어 돈을 복권에 당치다가 떼돈을 벌었다고 해봤자 그 돈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거기다 세금으로 다 날려버리지. 예? 그런데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예? 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막 싸우고 시기와 분노를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무엇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정말 그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가끔씩 가다가 옆을 보라볼 수는 있겠죠. 꽃도 있고 예쁜 나무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돌들도 있을 것이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쁘다 꽃을 꺾어보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돌 뽑아보세요. 차도 못 움직여요. 무거우면 지만 되지. 여러분, 앞만 보고 가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곳만 바라보고 달려가세요. 때로는 너무 급하게 앞만 보고 가게 되면 주변도 못 보게 돼요. 그러다면 그 주변에 대한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서 즐길 뿐이고 하나님의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할 뿐이지 그곳에 머물라고는 하지 마세요. 머물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 여러분이 어디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다는 그 목적지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지가 하늘입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엄부입니까? 대놔놓고 이렇게 질문하면 참 당연히 하늘이죠 하겠죠? 그러면 하늘의 사람에답게 맞겠고 나를 쳐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다스리세요. 왜? 그게 하늘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이 중요한 거는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겠습니까? 나에게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뭔가가 거룩함이 나와.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밟아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서 어떤 것이 품어나오느냐에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것이 품어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품어져 나오는 방법을 알려면 내가 어디를 보고 있고 어디만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꽃 속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몸에서 뭐가 나올까요? 꽃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구중물통에 있었던 사람은 그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악취가 풍겨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 새로 본 사람들에게 뭔가 거룩함이 나와서 사람은 뭔가 모르게 성스러운 모습이 나와.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천수를 보는 것 같더라. 이런 모습이 들려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소망하세요. 하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늘 나를 감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도 여러분들 향해서 뭔가 거룩하고 성스럽고 뭔가가 누를 수 없을 것 같고 뭔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게 내가 존경심이 가. 이런 마음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리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늘을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물 곳, 여러분들이 권세를 누릴 곳, 여러분들이 영광 받을 곳, 그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에게 오셔서 온전히 왕노릇 하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만큼은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완전히 왕노릇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서 이런 마음으로서 여러분을 복종시키고 다스림으로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